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조사기관이 2007년에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세계 178개국 중에 102위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또 조사해 보니까 2024년 행복지수가 OECD 38개국 중에 끝에서 두 번째죠. 최하위권인 36위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대국, 문화강국, 선진국, 군사강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여전히 낮습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이런 데서 주요 원인을 나름 찾게 됩니다. 유재석 씨가 인도하는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공동 경비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사용하는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각자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경비 계좌로 인해 다툼이 많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식료품을 사러 장에 갔다가 여성용품을 지출하면 남편이 이거 왜 샀느냐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채워 넣어라. 이거 산 거 여성용품 값 공동경비 계좌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댁과 처가에 선물하는 비용을 1,000원 단위까지 동일하게 맞추지 않으면 또 싸움이 난다라고 합니다. 또 처가에 갈 때 사용하는 기름값은 아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 등 이런 부분에서 다툼이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진짜 치사하죠. 너무 치사합니다. 너무 치사한데 이런 일로 부부가 심각하게 다투다가 싸우고 이혼하니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왜 사나? 인생 참 무상하다. 우리 관계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다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부가 둘 다 아주 잘나고 똑똑하고 예쁘고 대단해서 꼭 그 가정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서로 잘났다고 서로 똑똑하다고 내 의견이 맞다고 싸우다 보면 부부관계가 티격태격할 때가 많은 거죠. 누군가는 지혜로워서 또 덕이 있어서 좀 겸손하게 양보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좀 섬겨줄 때에 비로소 이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주 원인 중에 하나는 가족의 붕괴, 가정의 파탄, 가족 간의 불화, 이를 더 확장해서 보면 각 개인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행복을 누려야 행복한데 그것이 많이 깨어지거나 불화하거나 희석됐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살았기에 비록 지금보다는 가난했어도 행복지수는 더 높았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정말 옳은 말씀이란 생각이 들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예전 성경은 육선이라고 되어 있었죠. 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정말 사내 진미를 잘 차려놔도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 사내 진미가 맛있게 느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정말 먹을 것 없는 밥상이라고 둘러앉아 있어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서로 도우려고 하고 이러면은 정말 맛있는 밥상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먼 옛날 같지도 않은데 온 가족이 끈끈한 유대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며 서로 격려하며 놀리기도 하고 울고 웃으며 매일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같이 TV를 보면서 주말의 명화나 보통 사람들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눌 때에 함께 흥분하고 함께 축구 경기도 보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얼마나 행복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하숙 갈 때 정말 별로 즐기지 않는 TV 프로그램이나 경기가 있을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으면 평소 같으면 별로 보지 않았을 터인데 그냥 가서 같이 과자 먹으면서 그거 울고 웃으면서 같이 그거를 즐길 때 참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기분이었던 것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도 코로나 이전에 정말 어르신들이 많은 구역인데 그 가정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잘 섬겨주셔가지고 정성껏 음식과 디저트까지 차를 대접하면서 구역 예배 후에 즐거운 시간을 나누던 행복한 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밥을 먹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를 만지고 접촉한다는 것이 전염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화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전에 행복했던 추억들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되돌아가지도 못하게 지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난하지만 공동체성이 아직 나름 유지되고 있는 개발도상국보다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되고 서로의 평등을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지금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행복도가 떨어지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니라 우리로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사람들,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구, 이웃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좋은 관계로 잘 지낼 수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이 전도자 솔로몬 왕이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나처럼 이 솔로몬 왕 자신처럼 개인적인 쾌락을 극한까지 추구하다가 말년에 가서 인생의 모든 것을 겪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허무주의의 결론을 말하지 말고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함께 사람들과 내게 주신 이웃들과 더불어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4장 역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인생의 행복은 나만 주목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로 관심을 넓혀갈 때 비로소 참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개인과 사회와 국제 질서조차도 더 약육강식이 강화된, 그리고 각자 도생,
서로 돕고 살기보다는 각자 제 살 길 자기가 알아서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얼마 전에 2편도 흥행에 성공한 오징어 게임 역시 공동체성과 그 속에서의 행복과 평안을 잊어버리고 삶의 의미조차 잃어가는 고독한 개인의 불행함을 잘 대변했기에 흥행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공동체에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아 불행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는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자기에게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너무 오지랖 넓은 사람이 간섭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괴로워하죠. 오늘날은 또 혼밥의 시대, 영화도 혼자 보는 시대. 예전에는 영화는 누군가 친구랑 좀 같이 가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화를 혼자 보는 게 이게 너무 궁상맞은 외로운 짓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요즘은 혼자서도 잘 보죠. 밥도 혼자 잘 먹는데요. 나 홀로 산다가 정말 유행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인기 프로그램인 그런 시대.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그 음식점 주인들의 요즘 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혼밥 문화가 너무 성행하다 보니까 1인 배달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1인 배달을 없애면은 이 가게를 잘 시키질 않으니까 1인 배달을 하는데 1인 배달을 하면 배달비도 들고 시간도 들고 여러 개 함께 하지 않으니까 매출이 많이 난 것 같지만 남는 거는 없다.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는 뉴스를 보았는데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될 수 있으면 집을 나가려고, 좀 혼자 살려고, 자유를 만끽하려고,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나이 때는 또 그게 이해가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함께 살 때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젊은 날 혼자서 쾌락을 누리려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땡겨 받아가지고 가출했어요. 우리 동네 싫다, 우리 나라도 싫다, 아예 먼 외국으로 갔습니다. 외국으로 가서 쾌락을 누리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극도로 불행함을 느끼게 된 탕자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아마도 탕자는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지라고 생각하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기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네, 이때쯤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네, 나왔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는 게 사람 인자고요. 간은 사이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인간이죠. 인간관계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서로를 돕고 서로 의지하는 존재로서 서로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티각태각하고 싸우고 너는 군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데 우리는 왜 출산에 대한 그런 게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민망한 일로 여겨집니다. 남녀는 서로 사랑해야죠.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 돕는 배필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을 때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쓰러지고 누구나 넘어져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용감하게 내가 툭툭 털고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옷도 털어주고 다친 데도 살펴주고 다친 데가 있으면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없으면 또 불행하다, 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원문에 넘어진다는 말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를 뜻하는 원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문은 이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이런 뜻입니다.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누가 도와주면 참 행복한 것이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리 찾아도 기다려도 내가 못 일어나고 누워 있어도 아무도 안 도와주면 참 슬프고 화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화로다라고 할 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외로운 사람, 고립무원, 가족도 거의 없는 사람, 친구도 별로 없는 사람,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동료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손길을 내도록 하여 주셨어요. 바로 교회가 오늘도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절제하고 조금 아껴가지고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고통 속에 있지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별로 도와줄 친구도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존재 기능, 본질 중에 하나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제 혹은 친교라고 번역되지만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참여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동참해 준다라는 것이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라는 말의 더 깊은 뜻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다음 세대나 젊은 친구들이나 그걸 원치 않는,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내 삶에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는 척도 싫어. 궁금해하지도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평생 그렇게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누군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해주고 나와 대화해주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쩌면 제일 못하는 것이 교회까지 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간음죄로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무라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돕고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서로 따뜻함을 전달해 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 함께 누워 따뜻하다 할 때 흔히 부부관계를 연상하기 쉽습니다만 원문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아니고요. 사막지대에 속하는 팔레스타인 땅은 정말 낮에는 열사의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사막이고 밤에는 뼛속까지 헤이는 무서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는 행인들은 밤이면 서로 등을 마주하고 아까 사람 인자처럼 서로 등을 마주하고 등을 기댄 다음에 모포를 덮고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곤 한다고 합니다. 밤에도 붙어가지고 체온으로 서로의 잠자리에 온도를 유지하고요. 그래서 유목민들, 사막을 건너가는 여행자들의 필수 조건은 동행자, 친구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조건이 그거라는 거예요. 함께 눕고 함께 따뜻함을 체온을 나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몹시 추운 지역이어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서 실내를 밤중에는 완전히 따뜻하게 데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서 잠들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등병 때 처음 훈련을 받는데 야간 산악 행군을 저희 부대는 하였죠. 근데 어느 날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땅굴을 파고 비트라는 땅굴을 파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위장에서 덮고 지혈에 의지해서 잘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또 밤중에 야간 산악 행군을 하는데 그날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가가지고 이제는 땅굴을 팔 수도 없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너무 밤도 깊고 위험하니까 좀 새벽이 되면 이제 내려가서 다시 비트 파고 자야겠다. 이제 밤중부터 새벽까지 산 정상에서 너무나도 추운 칼바람이 부는 강원도의 산 정상에서 자야 돼요. 저는 어떻게 잤느냐면 그냥 맨몸으로 뭐 바람을 막아줄 아무것도 없어요. 산 정상이니까 이제 침낭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 침낭에 들어가서 소대장이 저랑 비슷하게 체구도 아담하고 그런 소대장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침낭에 두 사람이 같이 잤는데 그 추운 밤을 잘 견디고 새벽에 거뜬히 일어나서 다시 행군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워서 따뜻하다라는 말씀이 그야말로 와닿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전도서에는 뭐가 뭐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함께 누워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이 누워서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함께 누워 서로를 따뜻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산 정상에서 침낭 속에 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밤중에 야영하는 것도 아니라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자면 한 단어는 아마 그것은 서로 격려하라라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어르신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주변에서 듣고 싶어해요. 잔소리나 애정이 있지만은 이런저런 조언이나 뭐 이러이러한 비판이나 이렇게 잘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자기를 좀 인정해줬으면, 좀 격려해줬으면, 아부 말고 있는 그대로 좋은 점을 칭찬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사랑한다는 말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것에 우리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위로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도와주고 이런 거는 교회가 잘해요. 근데 교회가 칭찬해 보기보다 참 인색합니다. 칭찬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말도 더 해줘야 되는데 격려하는 말, 응원하는 말, 지금 너무 수고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참 보기 좋다, 이런 말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잘 안 해줘요. 그냥 속으로 애쓰는구나, 참 수고하는구나, 또 기도도 해주지만 그런 말들이 별로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추석 명절에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좀 더 해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더 인정해주고 또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감이 밀려들고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수많은 기업도 단점들을 어떻게든지 커버하고 그것을 어떻게 메꿔보고 고치려는 것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그 장점을 통해 성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더 격려하고 더 칭찬하고 더 기도해주고 축복해 줍시다. 나 혼자 그냥 늘 기도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그냥 같이 머리에 자녀손들 안수도 하고 손잡아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하는 추석 명절이 되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고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과 1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할까요? 함께 협력하여 수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좋은 상을 받고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 10사람이 일하게 되면 30배의 능률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하다 10사람이 같이 일하면 10배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라 30배의 성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1+1은 1이 아니라 훨씬 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 한국 전쟁을 치른 이후라서 그랬는지, 오랫동안 또 군사 문화가 있어서 그랬는지 피아를 구분하고 경쟁자로 서로를 여기고 그 다음에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는 흑백 논리로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며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총회가 근래 보기 드물게 참 은혜롭게 치러지고 잘 마쳤습니다. 생중계로 보신 분도 있다고 하면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총회장님께서 개회 예배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모두들 와 하고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주먹 쥐고 화이팅 좀 그만합시다. 맨날 모이기만 하면 주먹 쥐고 화이팅 하니까 사람들이 맨날 모여갖고 싸우잖아요.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고 그 다음에 주먹 쥔 손으로 화이팅 하기보다는 하트 표시 만들어서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시다라고 해서 웃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은혜롭게 성총회를 평화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견도 있고 논쟁도 있고 늘 그렇듯이 싸울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고 나서 폐회 예배 설교에 총회장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웃지 않고 진지하게들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들을 제치고 투쟁해서 쟁취하고 내가 저를 이기고 누르고 밟아야지 내가 승리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공하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이 성화의 길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더 거룩해지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순례자이고 우리는 동반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 전문가들인 이 피터 드러커나 스티븐 코비 같은 분들이 윈윈이라는 것을 세상에 널리 전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지만은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부가 서로 싸웠을 때에 승자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아니라 다 패배자입니다. 루즈가 되는 것이죠. 서로 마음 아프고 서로 괴롭고 서로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괴로워요. 그러나 부부 관계가 잘 되면은 두 사람은 윈윈, 둘 다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웃관계에서도 다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협력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협력해서 해나갈 때 그때 신비로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연대와 우리의 협력과 우리의 귀한 관계들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된 믿음의 성도들, 교우들로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사역과 교회는 서로 다 각자가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서로 하나 되어서 한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같이 행복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가 분열하기를 원합니다.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파당을 지어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그러다 보면 파탄 나고요. 교회에서 성도들 하나하나 빼가기를 원하고요. 사회는 혼란에 처하기를, 질서가 아니라 혼란 가운데 있기를 사탄 마귀는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이러한 사탄 마귀의 명을 받아서 온통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죠. 여러분, K-푸드, K-팝, 한류 문화만 지금 전 세계를 석권하는 게 아닙니다. K-이단이요. 진짜 K-이단이 전 세계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금의 통일교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새로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신생이단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온갖 수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서로 적대하게 하려고 하고 평화가 아니라
적대감을, 그리고 질서가 아니라 혼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낫고, 그리고 나와 너 딱 두 사람만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혼자만 인터넷 보고 은혜 받고, 혼자 말씀 읽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주변에 전하고 널리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도 동참하여서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큰 상과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칭찬하고 축복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실천하여 어려운 이웃도 도와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교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예비하신 상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